사도행전 2장입니다. (14절부터) 조금 길지만 36절까지, 14절부터 36절까지 문은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제 30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네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내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시대로 되어주가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들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저를 가져가다에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믿었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내 영혼을 무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며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내가 저랑 다윗을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로대와 그들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이 본능으로 그리스도의 돌아가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의 권능이 되지 않고 주신의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에게 받아서 너희 보고 그는 이것을 부어주시고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으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선포할 제목은 선지자의 예언과 그리스도의 놀라운 성취라는 제목입니다. 지금부터 2000여 년 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사도행전 1장에 예수께서 감난산, 그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감람유라고도 합니다. 올리브유를 감람유라고도 하는데 예루살렘에서 기드론 골짜기를 넘어가 가지고 약 5리 정도 가면 그 감람산이 있어요. 거기에서 500명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부활해서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 구름은 H2가 변해가지고 공기 중에
이렇게 모여있는 구름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구름은 하나님의 심부름꾼들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예수님이 오실 때도 너희가 본 것처럼 그대로 오시리라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서에서는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조차 강림하신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사들과 함께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시면서 그 직전에 뭐라고 하셨냐고 하면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 약속하신 성령이 내가 아버지께 가야만 오는데 가서 아버지께 부탁해서 보낼 거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성령이 어디에서 발현하느냐 이 문제를 갖고 상당히 많이 논쟁이 붙었는데 니케아 신조라는 거기에는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성령이 발현한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한테 가지 않으면 성령이 지상으로 겉으로는 오지만 그 사람 속에 생명이 예수의 생명을 갖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께 가면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탁해서 너에게 보낼 것인데 그 성령이 올 때까지 절대로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제자들은 12 사도를 포함한 이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체험한 것이 수도 없이 체험했거든요. 지금 사람도 영적 체험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3년간 개인 교사를 하듯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줬는데 다 됐다 하산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가 아버지께 가는데 아버지께 가면 아버지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게 성령이다. 이 성령을 보낼 거다. 이 성령이 임하기까지 절대로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이제 곧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거라고 그랬습니다. 증인은 목격자입니다. 연구하는 자가 아니라 현장을 목격한 자가 증인이에요. 목격하지 않고 법정에서 증인은 선서를 하고 증인이 해야 될 그 변론을 하게 되면 그 사람 법적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제 500명이 그 소리를 듣고 예루살렘에 가서 전혀 기도에 힘썼는데 380명은 이제 안 오니까 이제 갔어요. 120명한테 이제 지금 사도행전 2장에 이 역사가 일어났어요. 2장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 교회에서 사순절이라고 그러죠. 사순절. 사순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한 날로부터 40일간 부활한 몸을 갖고 세상에 계셨어요. 그걸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넉사자 열순자를 써서. 오순절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한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고 승천하고 나선 1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고 하늘에 가셔서 열흘 됐는데 갑자기 그 약속을 가지고 기도하던 120명에게
급하고 강한 바람이 막 불었어요. 태풍처럼 바람이 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각 사람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졌어요. 시내산에서 이 모세가 양을 치다가 가시나무 떨기에 불이 붙었는데 타진 않고 계속 불만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것이 어떤 상황인가를 살펴보려고 여기 집중하세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야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을 수 있어요.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종교 생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불을 보러 갔는데 거기에 소리가 난 겁니다. 하나님이 네 발에 신을 벗으라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쓰겠다고 역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생명으로 이 120명한테 왔는데 태풍처럼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고 그들 각 사람 위에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안 8절 있고 8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미뇨?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림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브루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하고, 이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데 이 120명이 다른 말로 지금 막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난곳방언이라고 했죠. 여기에 거명되고 있는 나라들이 대략 한 20여 개국 정도 됩니다. 20개 나라는 안 되지만 10개 이상 상당히 많은 이 나라들의 말로 이 120명이 그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지금 이 사람들이 듣고 소동했어요. 현상, 그 강한 바람과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이런 것들이 막 그 사람들 머리 위에 다 있는데 그 사람들 입으로 이 히브리어도 제대로 못하는 구사를 못하는 이 사람들, 배우지도 못한 사람들이 오늘날 치면 영어로 얘기하고 독일어로 얘기하고 일어로 얘기하고 중국어로 얘기하고 이 언어가 약 10가지가 넘는다. 놀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세술에 취했다 이러는데 여기 제3시는 오전 9시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때 당시 10시까지 음식을 거의 안 먹는 그런 생활 패턴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놀라서 소동하는 이것을 보고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이 일이 왜 일어났는가를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고 교회에 이렇게 모셔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때 이런 체험을 가졌다. 그런 것도 전도의 일환이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됐는데 이것이 내게 이루어졌다 하는 식으로 전도를 해야지, 내게 이런 체험이, 교회 다닐 때 이런 체험이 있다 하는 식의 전도는 통일교회에서도 해요. 어떤 체험은 기독교에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절에서도 합니다. 기독교는 이미 하나님이 계획을 세웠어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을 성취하기 전에 미리 다 하나님께서 예언을 했어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가 있고 율법이 있고 시편이 있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가 와서 다 성취하는 것이 기독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 됐다 그러면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에 예언한 것이 내가 그리스도의 자리에 들어가서 내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그 기독교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런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이와 같은 다른 나라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이 높이는 것을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이 요엘서에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요엘 선지자는 이때 당시 2000년 그 당시로부터 8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2800년 전에 실존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 성령이 임해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질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요엘서 2장을 지금 인용했죠. 사도 바울이 지금 시편 16편과 요엘서 2장을 인용해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어요. 자기가 체험한 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120명에게 일어난 일들이 성경에 어떻게 예언되어 있고 이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성취됐는가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게 설교예요. 요엘서 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 요엘입니다. 1272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으로.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예수님 시대에 80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사람이 연구한 게 아닙니다. 공부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임했어요. 이 강림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내릴 강자하고 임할 임자예요. 그 구약 성경에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임하는 걸 예언하는데 킹제임스 성경에는 대언한다고 그랬어요. 대신 그 말씀을 전하고 이 선지자라는 한자도 먼저 선자, 알지자, 놈자자입니다. 먼저 알고 있다는 거죠. 이 원어가 프로페테스예요. 프로라는 것은 앞선다는 겁니다. 먼저라는 거예요. 이 페테스라는 단어에서 우리들이 사진 찍기 좋아하는 사람들 포토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선지자라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는 하나님의 마음속을 사진 찍어서 이 세상 바깥으로 드러낸다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선지자들이 자기들이 연구해서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임해서 어떻게 임했느냐? 그리스도의 영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왔어요.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8절부터) 읽겠습니다. 12절까지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가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성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대원칙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이 뭐냐? 이 세상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이 4만 5천 킬로나 되는 이 지구에 인류를 만들고 빛으로 달려서 380억 광년이나 걸려야만 가는 일주에 12만 5천 킬로 달리는 이 빛으로 달려서 380억 년을 달려 끝이 나오는 이 우주를 만든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과 똑같은 영혼 몸을 가진 지성, 감성, 의지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똑같이 닮은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려는 목적을 갖고 계셔요. 그래서 인간들이 수도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역사, 그 역사가 영어로 히스토리입니다. 그 남자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입니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신약 성경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입니다. 구약 성경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있는데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히스토리라 이거예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 예수에 관한 이야기라 이거예요. 그걸 율법과 시편과 선지자가 증거했는데 마태복음 24장에는 율법과 시편과 선지자가 내게 대해서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이 땅에서 완성해서 성취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성취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루어진 예수와 함께 이루어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선지자의 예언을 그리스도가 성취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은 선지자의 예언이 이 땅에 우리가 육체로 살면서 땅을 디디고 의식주 생활을 할 때 이것이 그 사람한테 이루어진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그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자기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예언을 한 겁니다. 그리스도가 이룰 그 일들을 창세기부터 이 요엘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800년 전에 예언을 한 거예요. 지금 점쟁이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100% 퍼펙트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가 다 성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베드로는 인간에게 최초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이 땅에 교회가 시작되는 오순절의 역사를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성취한 그것을 발판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에게 이렇게 지금 이루어졌다. 이게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지상에 예수의 몸이 세워지는 이런 일들이 만민이라고 그랬죠. 그 전에는 만민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관여를 했어요. 그러나 오순절 이후에는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이 일들이 오픈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만민이라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말세라는 것은 예수의 초림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이 이제 완전히 닫혀져가는 말세 지말에 서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 우주라는 것, 지구라는 것, 사람이라는 것, 자기들의 어떤 노력으로 인해서 이게 어떤 과정을 거치고 어떤 결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을 딱 짜놨어요. 설계도를 완전히 다 이미 창세전에 설계해 놓고 그 설계도대로 완성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라는 선지자는 다니엘서 2장을 한번 보세요. 다니엘서 에스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2장. 지금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바벨론 왕이 이제 꿈을 꿨어요. 그래서 왕이 세워지고 지금 현재 대통령이 세워지는 것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성왕이 있지만 폭군도 있고 우리 조선시대 역사도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연산군 같은 사람은 왕이 돼가지고 굉장히 어려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아귀에 다 있는 거예요. 인간들이 뭐 선거하고 이래서 되지만 그 권세가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2장에 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어요. 1절부터 1절입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위에 있은 지 2년에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 꿈을 자기에게 고하게 하려고 영하여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매 그들이 들어와서 왕이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방언으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은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이 왕이 꿈을 꿨어요. 근데 이 꿈 때문에 굉장히 이 느부갓네살이 번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꿈을 해석할 이 술객들, 점장이들, 용한 사람들 다 불렀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얘기하는 꿈 얘기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어떤 꿈을 꿨는지. 근데 느부갓네살이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내가 어떤 꿈을 꿨는지 너희들이 그 꿈을 알아맞히고 그 꿈이 무슨 뜻인가 해석하라는 거예요. 누가 그걸 알겠어요? 나중에 한 사람도 없으니까 다 죽인다는 거예요. 이 술사들, 술객들, 점쟁이들, 이 바벨론 제국에 있는, 바벨론은 그때 당시 이집트까지 다 점령한 대제국이었습니다. 거기 있는 이 술객들, 이 점쟁이들 다 불러서 다 죽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니엘이 등장하고 있어요. 다니엘 3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 꿈이 이러한지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진술하이다. 왕이여 왕은 열왕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인생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물어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붙이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과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철 같으리니 철은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철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파할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철에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에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할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정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릴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정례를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한. 다니엘도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죽을 입장인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다니엘에게 그대로 보여줬어요. 그리고 해석도 다 보여줬어요. 다니엘은 605년, 기원전 605년에 왕실의 사람으로 있다가 첫 번째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시대의 제국은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이 금신상의 금머리라 이게. 그 다음에 바벨론이 망하지도 지금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일어날 거라 이거예요. 은이 일어날 거라. 그 다음에 노시 일어난다 이거예요. 헬라 제국. BC 300년대에 이 알렉산더가 일어나는데 헬라가 일어날 거라. 그 다음에 로마, 철에 강한 힘을 가진 로마가 일어날 거라. 역사가 그대로 됐습니다. 다니엘서 2장부터 계속해서 헬라가 네 나라로 쪼개질 것도 다 얘기했고, 그 중에 남왕조, 셀류쿠스 왕조와 프톨메 왕조가 싸워서 거기에 에피파네스라는 안티오코스 4세가 출현할까지 다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 이집트에 있는 공주가 북쪽에 있는 왕하고 결혼하는 것까지 다 얘기했어요. 몇백 년 전에.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제 NWO라는 세계 연합정부가 이제 생긴 것까지 다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속하지 않는 나라가 일어나서 이 금신상을 쳐버리니까 그것이 무너뜨리고 영원한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는 것을 기원전 2600년경에 다니엘이 지금 예언하고 있는데 그 예언대로 세상이 그대로 다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욕심을 부리고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다 죽습니다, 여러분들. 10년 안에 죽을지 100년 안에 죽을지 그것만 남아있지 다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벌의 세계나 영생의 세계 두 개로 가게 돼 있어요. 인간들이 얼마나 무지하냐면 그냥 먹으려고 그래요. 지금. 여러분, 인간의 마지막은 먹는 거예요. 짐승하고 똑같아요. 치매 걸리고 여러분 침 빠지고 그러면 전부 다 입으로 갖다 어린애들 그것이 독인지도 모르고 그냥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다 가는 거예요. 사람에 의해서 지구가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이 역사는 히스토리입니다. 예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창세기부터 예언한 거예요. 어떤 경전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 사람이 다윗의 고향
에브람 베들레헴 에브다에 태어날 거라고 예언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지금 불교나 이슬람이나 이런 고등 종교도 그 사람이 책에 새겨놓은 거를 제자들이 책에 세워서 논리적으로 쓰고 있지, 이렇게 막 뒤죽박죽 이런 경전이 없어요. 여긴 시아버지하고 며느리가 상관하는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구약은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정사입니다. 삼국 사기처럼 정확한 역사예요. 그 역사 가운데 이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그리스도가 오셔서 공생애를 살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에 가서 10일 만에 오순절에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불의 혀같이 갈라져서 이렇게 다른 방안으로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서 이렇게 말할 걸 예언했단 말이에요. 이건 유대인들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헬라인들에게도 이것이 오픈되는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예언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져서 베드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예언이 우리한테 성취되지 않으면 여러분 바리새인이지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내가 믿어서 내 지식으로 믿어서 하늘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이거는 우리가 손발이 닳도록 빈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버지의 계획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그 사람한테 적용이 돼야 돼요. 성령이 와야 돼요. 성령이 안 오면 하나님의 일과 계획은 우리한테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그러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오순절에 이 과정을 거친 사람들이 완전히 변했어요. 사람이 변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교육이나 어떤 걸 갖고 서서히 변화시키려고, 세상은 그렇게 변화시키려면 하나님은 단번에 변화시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변형한 것도 왔어요. 근데 성령 받기 전에는 36개 있어요. 내 목숨하고. 그러나 이 성령이 임한 이후로부터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니에요. 과정에 있는 것이지. 저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 먹고 사는 일에 목을 메고 있어요. 욕심 부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돈 벌려고 해도 돈 안 쫓아와요. 계속 돈이 도망갑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가만히 있어도 쫓아오게 돼 있어요. 무엇이 먼저인지를 아세요. 이 가전제품을 만들어 놓을 때도 어떻게 설치하고 어떤 위치에 놓고 어떻게 사용하라고 사용설명서를 다 써놔. 그 사용설명서대로 하지 않고 반대로 하면 그거 몇 천만 원짜리라도 금방 망가집니다.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가 우리가 어떻게 살라고 사용설명서를 다 써놨어요. 그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순종 않고 이 땅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육신의 몸은 이슬처럼 순간에 없어집니다. 우리가 자생으로 태어났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자생으로 만들어서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금 주관하고 있고 그 손아귀에 주물럭거리고 있어요. 이 일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예언의 말씀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것을 보고 저와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어야 돼요. 네. 사도행전 2장
25절, 24절부터 지금 이제 요엘서 가지고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끝내고 있어요. 이제 시편 16편 다윗의 예언을 가지고 지금 또 설교하고 있습니다. 23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예. 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창세 전에 아버지의 계획에 설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빌라도가 판결을 해서 내어줬지만 예수님은 말씀이 인자, 사람으로 와서 공생애를 사시고 결국에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은 게 아니라 그것이 결정이 됐다. 베드로 전서 1장 18절, 19절, 20절 읽습니다. 18절, 19절, 20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에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습니다. 예수의 피는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알려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러면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행실이 있어요.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행실이 뭡니까? 돌잔치하면 사람들이 실 갖다 놓고 돈 갖다 놓고 연필 갖다 놓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이 꼬맹이가 연필 붙잡으면 이제 훌륭한 학자가 되겠다. 돈 잡으면 이제 막 기업가가 되겠다. 그리고 애들이 조금 재롱 떨면요 대단하다고 막 높여줘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하는 얘기 거의 뭐냐? 손주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사람들이 조상부터 물려받은 그 망령된 행실을 출세하는 거예요. 좋은 학교 들어가서 좋은 직장 들어가서 성공하는 게 그게 망령된 행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 삶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나를 위해 살던 내 욕망, 내 계획, 내 존재를 위해 살던 그 욕망의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구속됐어요. 구원받은 것이 예수 믿고 이 땅에 잘 된다. 이거는 성경적으로 전혀 안 맞는 얘기입니다. 구원은 자기가 죽은 사람이에요. 예수가 살아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일을 위해서 이 땅에서 죽기까지 순종한 것처럼 아버지를 위한 이 삶을 사는 사람이 구속받은 망령된 행실이 세상에서 막 술 먹고 난동 피우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자기의 영광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 망령된 행실. 마타이스 헛되다 이거예요. 그것이 대기업을 이뤘던지 왕이 됐던지 헛되다. 최고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 욕망이 어느 정도 차면 그것이 찰 줄 아십니까? 맑으면 타고 싶고 타면 달리고 싶고 안장 놓고 싶고 욕망은 우주보다 커서 그 욕망을 채울 수 없어요. 그러나 먹고 입고 마실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면서 그 사람 안에 예수가 있으면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욕망 안 부리는 거예요. 이 예수의 피는, 예수의 죽음은 사람들이 붙잡아가지고 강제로 죽인 게 아니라 태초의 천지 창조 전에 아버지의 계획에 예수님이 피 흘릴 것을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다시 살아날 것이 계획이 된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 다시 읽습니다. 23절, 24절 시작. 그가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어줬다 이거예요. 죽이라고. 그런데 너희들이 그 일을 자행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니네들이 그 일을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사망에 매여 있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는 죄가 없기 때문에. 그가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덮어 쓰셨기 때문에 죽은 것이지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갖고 있지만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 사망에서 그를 살린 거예요. 그거를 다윗이라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1000년 전의 사람이 시편에 지금 16편에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25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저를 가르쳐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가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가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벌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시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27절에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29절에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해 담대히 말할 수 있느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다. 다윗은 지금 무덤에 있다는 거예요. 이 말한 것은 다윗 자신을 말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한 거예요. 다윗의 위를, 다윗의 그 왕위를 영원히 유업으로 얻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윗이 1000년 전에 971년부터 931년까지 다윗이 왕을 했거든요. 이건 솔로몬이래요. 1011년부터 971년까지 다윗이 이제 왕위를 했거든요. 사울이 40년, 다윗이 40년, 솔로몬이 40년 왕을 했습니다. 선지자로 이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하늘에 올라갈 걸 예언한 것이 지금 성취되어서 예수가 하늘에 올라가지 않았으면 성령이 올 수 없다 이거예요. 히스토리라는 거예요. 예수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됐다 그러면 예수와 함께 내 욕망, 나를 추구하던 내 자랑하고 내 성질대로 내 욕망대로 살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살아났고 그가 하늘에 가서 성령을 제사함 받은 자들에게 오순절의 역사로 너는 내 것이라 해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히 거듭났다 이거예요. 이것이 히스토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성취가 우리 가운데 은혜로 그대로 적용된 그리스도인 저들 120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히스토리, 그의 예언과 성취가 선지자의 예언과 그리스도가 성취한 그것이 성령으로 그대로 적용된 지상에 세워진 교회의 출발점이 되었고 이 세상 역사도 전환점이 된 것이 오순절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만 다녀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잠시 후에 돌아가십니다. 기분 나쁘시더라도 어쩔 수 없어요. 옛날 힘은 어디로 가셨습니까? 이 고려말 충신인 이름이 잠깐 잊어버렸네. 그 말고요. 필제라고. 강산을 돌아보니 뭐는 온데가 떼었고 그 망하는 거 보고 그 사람이 그거를 썼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성취가 우리한테 선지자의 예언을 따라 그리스도의 성취가 내게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밥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의에 줄이고 목마른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향해야 됩니다. 교회 왔을 때는 집에 가서는 세상에 정신없다. 인간처럼 비참한 존재는 없어요. 여기 지금 요양원에서 일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얼마나 비참합니까? 나도 그렇게 돼요 이제요. 거기에 하나님이 없으면 정말 비참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욕심 부리지 마세요. 여러분 욕심 세상 다 갖다 안 채워져요. 우리가 세상에 적신 벗은 몸으로 왔을 때 갈 때도 벗은 몸으로 간다고. 먹고 입고 마실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그리고 여러분 시간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예수가 안에 들어와서 성령으로 사는 일에 여러분의 시간을 정말 쓰세요. 이제 몸이 힘 떨어지면은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주님을 갈망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율법과 시편과 선지자의 예언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율법의 완성을 이룬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의 예언이 성취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